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란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깊은 고뇌에 빠지게 만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다른 영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통해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과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중 2가지 사연을 바탕으로 이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한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남편과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드디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못되게 굴고 아기의 찬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물론 그가 제 딸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딸이 평생을 쓰라린 증오심에 갇혀 살아가는 여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17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딸에게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아주 길고 더딘 과정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사연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을 피말리게 하는지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죠. 아버지는 제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멋진 곳에 데려가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야 저는 제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적 학대를 당해왔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여자친구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관계들 사이사이 시간이 날 때만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100%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의 깊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처로 재해석되는 고통. 그 아픔 앞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상처 입은 우리가 용서라는 무거운 짐까지 져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도 내가 겪은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서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드시 꼭 해야 한다와 같은 강압적인 말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큰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불편하게 느껴지죠. 용서는 그 누구의 강요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서가 아닌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안에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머니가 걱정했던 딸처럼 증오와 쓴뿌리가 내 안에 가득 차나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용서는 그 증오의 사슬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열하고 끔찍한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함께 눈물이 날 정도로 참담한 사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바로 그 타락과 악의 기운으로부터 나 자신을 의지적으로 떼어내는 행위입니다. 증오와 복수심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악함에 묶여있지 않겠다. 나는 당신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나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머릿속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월세도 내지 않고 사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삶에는 품위, 존중, 선함과 같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비참함으로 물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세상에는 부패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부패함이 나의 미래까지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17년 동안 고통받았던 딸의 경우처럼 감정이 추슬러지기까지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혹은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누구의 영향력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존엄하고 존중받으며 품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경험이 나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용서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을 향해 아니오라고 외치고 나 자신을 향해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더라도 내일이나 다음 주
혹은 몇 달 뒤에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마치 3걸음 나아가다 2걸음 물러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문제 많은 사람이 당신의 정신 건강이라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하나님의 따스한 빛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